제가 지난 월요일에 선배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해서 저 태안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조문을 갔다 가는 길에 너무 때가 지나가고 있어서 배가 고파서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전 처음 봤어요. 점심 그 휴게소 식당 안에 혼밥존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혼밥존, 혼자 밥 먹는 구역.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혼자 밥 먹는 구역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은 휴게소는 식당이 좁고 앉을 자리가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 혼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나머지 세 자리가 비어 있어도 사람들이 가서 안 앉더라고요. 그 빈자리를 찾다가 아예 자리 없네 그래. 거기 빈자리가 있는데도. 그것은 낯선 사람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 휴게소 측에서 혼밥존을 만든 것 같아. 혼자 밥 먹는 사람은 네 자리를 다 차지하지 말고 그냥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데 가서 먹으라는 뜻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엔 낯선 사람하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쉽지 않은가 보다. 그렇죠? 경험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서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먹거든요. 근데 혼밥존이라는 게 생긴 거 보니까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심리가 발동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봐요. 우리는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것은 낯설지 않은데, 처음 보는 사람하고 얼굴 마주 보면서 밥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얼굴 쳐다도 안 보겠지, 자기 밥만 보겠지만은 한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도 싫어해요. 자, 여기 우리가 극복해야 될 턱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를 적대시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무슨 질병을 가지고 나한테 전염시킬 것도 아닌데 내가 일방적으로 외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철학자는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습관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인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 거기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보여요. 특히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말투를 보면은, 그 말의 질을 보면은 이게 무시하는지, 예절없이 함부로 하대하는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로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인품을 갖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보다 약한 자가 자기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많은 면에 있어서 아직도 사람 대하는 스킬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나이를 먹었어도 사람 대하는 태도가 잘 안 변해요. 오늘 성경은 사람 대하는 태도가 여기 반영된 이야기예요. 한 가족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야기, 아들들의 형제 간의 관계 이야기가 여기 등장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계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어요.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유대인 랍비가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냐? 하면서 사람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비난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오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떤 태도로 그를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맞이하며 그를 환영한 그 모습에 대하여 집에 늘 머물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던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그의 동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오늘 성경은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 가족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듣는 자들 모두에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거의 외울 듯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는 데에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도 많을 거예요. 주로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죄인 하나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주로 이 말씀을 읽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큰아들, 집에서 늘 아버지 말씀대로 잘 살았던 이 아들, 그런데 지금 돌아온 동생을 상당히 싫어하는 내색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환영하며 대접하고 잔치 베풀고 있는 아버지의 처사에 대하여 불공정, 불평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발견해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은 늘 누구든지 누구를 끝까지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이 대하기가 쉽지 않죠.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두 아들은 다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들이에요. 아버지는 이들을 차별하면서 대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의견이나 이들의 생각을 무시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따뜻한 사랑으로 두 아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았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나에게 주실 재산의 일부를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저 세상 경험 좀 할게요. 나 가서 뭔가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설득을 했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이런 반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디서도 따져 물었거나 점검했거나 계획서를 요구했거나 물어본 게 없어요. 그냥 주셨답니다. 아들은 요구했고 아버지는 주셨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길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길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관심은 지금 길게 말하는 쪽에 뭔가가 담겨 있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오늘 그것에 대하여 형이라는 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자기 동생이 바르게 살지 않았다라는 평가 내지는 결론을 가지고 말을 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그 재산을 다 허비하여 거짓거리 돼서 돌아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지 않아요. 일체 그것에 대하여 논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아들에게 평가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아버지는 그래서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환영을 하며 맞이하여 아들을 자신의 아들의 위치에 도로 세워놓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권리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동생의 모습, 동생의 삶의 모습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본받을 거는 아니에요.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 아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일단 보셔야 돼요. 그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줄 알았어요. 그가 나중에 곤고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이제 권리도 포기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며 아버지 앞에 얹혀 지내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모든 말을 들으시고도 일체 반응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 마음을 표출하시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집중하고 계셔요. 오늘 22절, 23절은 아버지 마음이 표출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물론 20절에도 벌써 아버지의 마음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셨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달려간다는 건요, 이 동양 개념에 있어서 아버지는 집안에 앉아있고 아들이 들어와서 석고대자 하듯이 마당에 엎드려 죄를 회개해야 됨이 맞는데, 여기는 본문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환영하고 있는 장면 보여.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그러니까 신발도 못 신고 초라한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거죠.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단 순간에 다 극복하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도다 하며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길게 표현됐죠. 작은 아들이 저지른 일도 길게 표현됐는데 오늘 아버지가 그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길게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 길게 표현된 내용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 아버지에게 동생에 대하여 악평하면서 아버지의 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자기에게 향하는 것과 비교가 된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큰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서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섬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향하여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거, 환영하고 맞아주시는 것에 대한 그 마음 깊은 사랑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헤아리지 못하냐면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지금까지 수고한 자기 삶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못 받았다고, 자기는 대접을 못 받았다고,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그만 그로 하여금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조차 냉소적으로 평가하고 불만 섞인 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건 가족의 이야기인데, 한 가족이 집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실패하고 망가져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형제 자매가 그래, 얼마나 고생했냐, 돌아오기를 잘했다,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밤잠 못 이루면서 슬퍼하시고 기다렸는지 몰라. 이제 아버지가 너로 인해서 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이었으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오늘 이 형은 너무나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요. 아버지 사랑과는 전혀 다른 계산적이고 비교하고 냉소적인 분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로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 가기를 거부하고 동생과 대면하기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거부하는 거는요, 비호감적인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나에게 굉장히 원한을 갖게 만든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불편한 사람과 마주 앉는 거 쉽지 않죠. 이건 드라마에서나 쉽게 일어나죠. 현실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진단해 보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칭찬받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하면 자신의 마땅한 도리와 자신의 마땅한 본분과 자신의 마땅한 사명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초탈하여 생각의 폭이 아주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과 맞닿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가서 성숙하여서 닿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없어도 돼. 자기는 완전히 다 내주도 괜찮아. 자신을 완전히 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나가서 장녀들과 함께 허비하였다라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기준을 잡고 있는 한 그 마음은 동생을 품을 생각이 없어요. 동생을 자기 마음에서 밀어내고 싶고 아예 자기 집에서 나갔으면, 그냥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마음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거나 부당하게 여기거나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오늘 이 큰아들의 마음과 너무나도 닮았죠. 예수님은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이 이렇게 옳지 않은 마음의 태도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의와 자기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에 대하여 상당한 기준점을 높이 잡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같이 문턱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는데 동생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좀 아버지의 마음에 어려움을 남기고 가정 살림에 보탬이 안 된 이 동생 같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로 대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정죄하는 마음이 없으셔요.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셔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행여라도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해온 것에 대하여
스스로 공치사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살다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초점이 모아지고 새로운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억울해하고 질투하고 서운해하고 참으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오해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참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이 동생을 이렇게 추스려 주시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잃어버리고 상실당하였던 그 시간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후회스럽고 괴로운 시간인가를 아시기에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덧입혀 치유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회복시켜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형은 그게 아니에요. 상했어요.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지금 평생 아버지 곁에서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말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가 맡기는 일을 불순종한 적 없이 잘 살았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하나 받아서 친구들과 먹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 동생 다 아버지 재산 허비하고 온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시다니 이거는 부당해, 옳지 않아.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분노에 섞어서 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죠. 그동안은 집 나간 자식 때문에 아팠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자식 때문에 아파요. 집에 옆에서 아버지를 그동안 섬겼던 자식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 사랑의 마음도 품지 않고 있는 이 아들이 문제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31절, 32절에 이 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에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을 품고 있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마땅하다. 왜? 죽었던 것 같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아 얻은 것이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다르죠. 보는 눈이. 형이 보는 눈과 아버지가 보는 눈이 이렇게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보는 눈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음받은 그 심령은 차고 넘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고 넘치는 이 사랑이 왜 이렇게 차갑게 냉소적으로 반응하는가? 자기의 기준이 높이 있어요.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싶어요. 자기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될지라도 나는 쟤랑 관계를 좀 단절하고 싶어요. 좀 멀리하고 싶어요. 나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나 그래서 걔를 위한 잔치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는 태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일거에 제거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는 이 상황. 여기 여러분, 이기적인 자기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 원하는 자기 우월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누구를 마음에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따뜻하고 그 존재의 가치가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그의 지난날의 삶과 행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내 아들, 내 눈앞에 있는 아들이기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우린 직장에서 일터에서 많은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과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 관계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다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제일 어렵대.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일 편안하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힘들어요.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가 가진 기준과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높고 단단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과도한 스트레스도 있고요, 삶에서 탈진할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삶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슬픔을 끌어안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거기서 끝났어요. 이 아들이 들어갔는지, 동생과 화목하게 됐는지, 아버지를 다시 기쁘시게 해줬는지 성경은 그냥 열린 채 오늘 기록이 끝났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입장인 것 같아요. 열린 결론을, 열린 매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 거를 써가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힘없고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챙기고 싶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치게 만드는 이들은 공격하고 싶고 전투적인 태도를 보이게도 돼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이기적인 빛이 강하게 노출되면 메말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보다는 내 성공, 내 감정, 내 상처, 내 손해가 더 크게 생각되기 때문에 따뜻한 사랑으로 품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누군가 원망하는 대상이 있다면, 나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나의 동료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까닭은 자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 있잖아요. 저한테 그러대. 목사님은 되게 차갑게 느껴진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진대요. 제 총각 시절에 어떤 처녀가 그래요. 전도사님한테는 다가갈 수 없는 뭔가가 있대.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게 다가오고 싶구나 라는 걸 느꼈죠. 어느 교회 장로님 딸이 그랬어요. 나 괜찮은데? 아니래.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내게서 차가운 에너지가 느껴지나 보다. 빈틈없어 보이는데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심리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점검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하여 낯선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경계를 한답니다.
왜? 상처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시 다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 걸고 자기 감정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진심을 드러냈는데 거절당했거나 본의 아니게 이용당했거나 무시당했다면 그는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 방어 기제로서 거리두기를 하거나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약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는 울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차가운 게 아니라 차갑게 굳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 삶의 수단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불쌍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상당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곁에 누군가 따뜻한 사람이 있어줘야 돼. 그리고 손잡고 녹여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손만 잡아줘도 녹아져요. 그리고 조용히 곁에 있어만 주어도 그의 심령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정 소통에 미숙하고 사랑 표현에 미숙할지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대하기는 이 형이 분명히 아버지 손잡고 들어갔을 것 같아. 못 이기는 것 같이 하면서 들어가서 동생하고 인사를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